네, 이 시간에는 조유빈 자매가 준비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망교회에 출석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조유빈입니다. 오늘 이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소망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잠시 다닌 것 빼고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안 나오면 계속 연락 오고 집으로 찾아오고 했던 경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주소망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 필라테스 센터의 고객님과 원장의 관계로 전도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때는 사실 처음에 고객님과의 관계로 뵙게 되었지만 고객님이 전도사님 것을 알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등 제가 부담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지 않으셨고, 레슨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지만 전도사님과 레슨을 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던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과 레슨을 몇 개월 진행하던 도중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긴 시기가 있었고, 그때 저는 종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막연히 성당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다 가보고 저에게 맞는 곳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소망교회에 먼저 나가보기로 했는데, 나간다고 했다가 막상 나가려고 하니 한번 나가면 또 계속 나가야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나중에 가겠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전도사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강요가 없으셨고,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해놓고 다시 안 나가겠다고 번복한 상황에서 동주쌤이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거절을 했었고, 그때는 선후배 사이였기에 선배가 같이 나가자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 게 마음이 불편했고, 그 후에 한 번 더 교회에 나가기 어려우면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자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나? 이상한 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주쌤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으로 알고 있어서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더 잘 빠지던데 이단 교회면 어떡하지?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이 되었고, 그 걱정으로 인해 내가 가서 이상한 데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상한 데면 끌고 나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웃기고 어이없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지만 이것마저 아버지께서 저한테 알맞는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남이녀 중 둘째로 자라온 저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 제 모습을 돌이켜보았을 때 사랑에 대한 결핍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집안 어른들 분위기에 어렸을 때부터 둘째이고 딸이라는 이유로 많이 홀대받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엄마 역시 둘째를 낳았다는 이유로 대우가 달라졌던 것을 어린 나이였음에도 본능적으로 알았고,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최대한 엄마가 속상해하지 않기 위해, 엄마에게라도 관심받기 위해, 그리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항상 엄마의 눈치를 살피고 표정을 살폈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행동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엄마의 표정과 말투 등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도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지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살피는 것이 습관적으로 익숙해졌던 것 같고,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사람들이 내는 의견이나 소리에 대부분 제 주장 없이 긍정으로 옮기고,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싫지만 누군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 어떤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사소한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까지 혼자 생각하며 매일 매순간 걱정을 가득 안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말씀을 드렸던 기회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와 예배 시간에 배운 절대 주권, 절대 복종, 절대 의존, 내재 감사, 희생,
구조와 위치, 사랑 등 여러 말씀들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크게 와닿지 않아서 두루뭉술하게만 느껴졌고 언젠간 알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죄가 많은 저를 위해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런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나이고 지으신 것도 취하실 것도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고 오롯이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온 지 약 6개월쯤 되었을 무렵 눈이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본가인 목포에 내려갔다가 광주를 올라오는 길에 그날은 뭐가 시인 건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긴장을 해서인지 매번 오가던 길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타고 가고 있었고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와이퍼로 계속 닦아내도 시야를 가릴 만큼 눈은 많이 오고 있었고 시골길이라 차들도 많이 다니지 않아서 길은 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가면 되겠지 싶어서 바퀴 자국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차가 휘청하더니 바퀴 자국 가운데 있는 눈을 밟고 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중앙 분리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또랑이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차가 저 밑으로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차가 눈을 밟고 중앙 분리대 쪽으로 돌면서 핸들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면 긴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상 엄청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버지께서 부르시려나 보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아버지이시고 데려가실 것도 아버지이신데 오라고 하면 가야지. 아버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분리대를 돌고 있던 차가 거짓말처럼 분리대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니 차들이 조금만 더 빨리 오고 있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아주 느린 속도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르실 때가 아닌가 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되뇌이며 다시 주행을 시작했고 전화로 동두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럼 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견인차를 불러서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순간 고민이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집으로 보내주시면 가고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가야지 라고 말하고 다시 광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신호등 앞에서 차가 흔들리며 눈을 밟고 이번에는 차가 지그재그로 돌았고 그때는 정말 부르시려나 보다. 아버지 옆에서 또 쓰임이 있으시려나 보다. 날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보려고 부르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되뇌었고 두 번째에도 또 거짓말처럼 옆에 있는 차와 부딪히기 바로 직전 차가 멈춰섰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죽음을 마주하고 보니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더 크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아버지께서 집에서 보내주시면 집으로 가고 아버지 옆으로 부르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생각만 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50분이면 왔을 거리를 생전 처음 가보는 길로 2시간 이상 걸려 집에 도착했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아침에 제가 눈을 뜨는 것도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손과 발을 내 의지로 쓸 수 있는 것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전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제 삶은 정말 큰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누군가를 위해 돈 손해, 에너지 손해, 시간 손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버지께 토스하면서 사는 것이 매번 매 순간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제 삶이 얼마나 더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될지 기대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많이 흔들리더라도 돌아올 곳이 있는 것도 이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이런 평안한 삶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고 누리는 것들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품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한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